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이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애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과 그 결말, 그리고 애가, 즉 슬픈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반복적인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이 완전한 심판에 따른 멸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무너졌도다.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6절 19절에 보면 화이또다 화이또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결코 다시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결코 다시, 영어로 하면 never agai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다 찾아보셨어요? 6번 나오죠? 자, 21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에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그리고 23절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총 6번 맞죠? 자, 이와 같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리고 결코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그동안 마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위세를 떨치던 바벨론이 삽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특히 18장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과 함께 치부하던 사치의 세력들이 슬피 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슬퍼하는 노래, 슬퍼하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목표로, 또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또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바벨론 음녀와 그 사치의 세력들이 일순간에 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심령이 공허와 혼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동일한 표현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자,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네, 똑같죠. 지금 이 예레미야 4장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더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심령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마음에 고독감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늘 상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두려워도 깜짝 놀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책감의 발로죠. 그리고 무언가 소외감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자들은 고독과 죄책감과 소외감이 그 마음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느냐면 세상의 것들, 예를 들면 부와 명예와 사치와 또는 권력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하나님을 상실한 자, 그래서 그 마음에 고독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 소외감이 있는 자들은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로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을 갖기를 소망을 해요. 그리고 명예를 갖기를 소망하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18장에 여실히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말은 호화롭다, 영어로 럭셔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간절한 욕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의 속성, 죄의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치의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약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멸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21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21장 자,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바벨론이 바사,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까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1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마귀의 권세를 힘입고 마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수하에 있는 세력들이 일거에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2절에 보면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쫓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악령들을 가증한 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곳이라고 하는 말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숫자 1번 그 밑에 의미를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이 뭐예요? 여기서 옥. 구슬을 얘기를 할까요? 보석을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감옥.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7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죠. 그랬던 바벨론의 실상이 지금 폭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더러운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려한 보석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영혼은 마귀가 다스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절과 2절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3절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3절에 와서는 그들이 무너진 원인이 뭐냐?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바벨론과 땅의 왕들의 음행이 그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종교 정책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무수히 많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신들을 섬기는 행사가 너무나 많은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뿐만 아니라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자신을 일컬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군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이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출세가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군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고위 공직자가 되든지 이러한 두 갈래 길의 출세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갈래 길 모두 뭐를 해야 됩니까? 황제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당신이 진정한 신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충성맹세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신앙 양식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멍청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런 관가로 또는 군인이 되지 못한 까닭은 반드시 황제에 대한 충성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 양심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로마는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황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겨야 하고 숭배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의 원인은 바벨론의 사치와 땅의 상고들, 상인들의 사치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에다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살아있는 황제를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출세하기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실제로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나를 보호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인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사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음행, 우상 숭배와 사치였다라고 이렇게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그들이 거래한 품목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보시면 각종 상하 기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상하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 예. 지금도 엄청나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로마 황제가 좋은 옷감과 또 나무와 각종 상하와 모든 세상의 진귀한 무속들을 다 끌어모아요. 이와 같이 이 로마는 거대한 사치의 세력이었고 그 로마에 빌붙어서 상고들, 상인들이 로마와 더불어 사치하게 됐는데 그 사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과 그에게 빌붙어서 사치하던 세력들이 일시에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관계하지 않고 유혹과 꾀임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음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째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와 같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이 이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달콤한 유혹, 제안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들을 섬겨야 하고 또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세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위 공직자들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달콤함, 세상에 정말 그 유혹을 끊지 못하는 자는 결국 음녀가 주는 금잔에 취하겠습니까? 안 취하겠습니까? 취해버리게 말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바벨론 음녀와 더불어 처절한 말로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치의 세력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치의 세력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떠날까요? 아니면 저 다른 행성으로 떠나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죄와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꾀임으로부터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에 보시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음행과 사치.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무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 성과 대를 쌓죠. 그 바벨 성과 대를 어디까지 닿게 합니까?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 말씀이 있죠. 그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 사무치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바벨 성과 대를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사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로마는요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사치와 향락에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순종하고 황제에게 충성맹세만 하면 그 영광의 일부를, 그 부요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이 로마 황제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계시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누리는 즐거움을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땅의 고통을 택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세 잘 아시잖아요. 그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가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에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다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색적인 믿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전리품이에요. 그냥 가을에 감 떨어지기를 그대로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영적인 전리품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서로 격려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계시록 18장이요. 자,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받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갑절일까요? 갑절. 1000배로 갚아주시지, 10,000배로 갚아주시지. 왜 갑절로 갚아주실까요? 구약에 보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갑절로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그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보응, 철저한 복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예. 그 신포도주 마시는 뭐 그런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법정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법정 아시죠? 판사가 있고 뭐 원고 피고 있는 그런 법정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늘 법정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정이면 원고가 있어야 되겠죠. 원고. 원고가 누구겠습니까? 원고가 마귀죠. 원고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고가 누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바벨론과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율법으로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고의 입장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당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검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마귀의 세력들의 그 죄몫을 낱낱이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어떤 판결입니까? 얼마에 보응을 하시겠다고요? 갑절에 보응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라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깨달은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피고 입장이죠. 그래서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참소를 당하지만 마지막이 되면 심판 때가 되면 그 관계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 그럼 피고는 당연히 누가 됩니까? 여기서는 바벨론과 로마, 그리고 마귀가 되는, 마귀의 세력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성도들을 핍박한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다 들으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응해 주시고 완전히 복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과부의 특징은 뭡니까? 과부의 특징은 뭐예요? 뭐를 과부라고 그럽니까? 아니 영적으로 말고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그렇죠. 남편이 죽은 사람이 과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부는 늘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프죠.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라고 굉장히 구박도 받고 막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기 가족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애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력과 국력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불패 신화를 써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와 맞붙어도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왕으로 과부가 아니고 그래서 결코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벨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결코 내가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당신이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7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47장.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자, 7절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당시에 바벨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안 망한다. 여기서 주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모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술집에서 술 파는 사람이 주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귀부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모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The Eternal Queen, 영어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The Eternal Queen, 퀸이 뭐예요? 퀸, 여왕이죠. 여왕. 그러니까 영원한 여왕으로 번역해놨어요. 아까 계시록 18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너희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언했더니 바벨론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 여왕이 되고 내가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애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얘기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조롱하고 코웃음 치는 것이 이 세상 권세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을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만 딱 우리가 읽었다고 생각하면 구약을 모르고 이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까닭은 구약에 이미 다 힌트가 있어요. 구약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누가 강합니까? 바벨론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합니까? 바벨론이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여왕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여왕이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이 세상에 높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단코 그는 패망하지 않고 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그렇게 자기 권세를 과시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7절에 얘기해줘. 내가 결단코 애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자, 그럼 흉년은요? 흉년은 뭐에 대한 보응이겠습니까? 사치의 세력들에 대한 보응. 그들이 얼마나 사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따라서요.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무슨 뜻입니까?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자가 나타나도 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죠. 17장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서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한번 열거해 보세요. 첫째, 애굽이 있었죠. 두 번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요즘 말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런데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력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리 세상 부귀를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풀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푸라기와 같은 이 세상 것을 의지할래? 아니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성공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지라도 내가 한번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누려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바벨론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아울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백성아 사치의 세력들에게서 나와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1절과 2절에 바벨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곳은 온통 더러운 귀신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겉으로는 최고의 옷으로 치장하고 최고의 보석으로 치장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 호화스러운 바벨론이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뭐가 모이는 곳이라고요? 더러운 귀신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과 같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아니면 더러운 귀신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얼마나 나름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자신의 영혼에 투자하시느냐고요.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실 거냐고요. 그때 변명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이 바벨론과 같이 더러운 귀신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영혼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시고